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보고 우리 여러분들 14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요. 마지막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입니다. 18절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요.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의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16장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런 무리들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16장 말씀 중심, 특별히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 전환점으로 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 사역 중심보다는 이제는 말씀 사역, 소수의 그룹,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희는 희생해라. 너희는 사랑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이젠 상승세가 아니라 하향세를 그런 그리는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와 무리들이 그 인기로 인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는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자로 보였는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판단할 때요, 이 교회는 이래서 재밌고 이래서 좋은 교회고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많이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출석할 수도 있었고 또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하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였던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가며 우리 개개인의 신앙 고백과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고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과 15절 말씀, 이 두 절에 나와서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질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셨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개개인이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첫 번째 답을 보시면은 사실 주위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전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말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말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듣기 좋도록 좋은 대답만 골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PPT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먹고 제자들과 함께하며 포도주를 함께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니까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래도 핍박, 저래도 핍박.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도 무조건 그 모습을 놓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며 비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칭찬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조금 더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헬라어에는 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르시되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한테 내놓고 나를 판단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랐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 물어보셨고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따르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때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놓고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 같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교회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고백으로 고백한다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깊은 그런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시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고백임을 믿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무엇인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대단하셔, 부모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아무런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해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선물은요, 여러분 그냥 쉽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 줄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런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몸의 어떠한 부분을 자라내는 그런 희생을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희생도 감사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못자국을 정말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고백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의 선물 쉽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성경을 연구하며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가면요, 너무나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원어를 잘 알아서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로 사용하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신앙 고백 위에 주신 축복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요, 좀 이 말씀을 다르게 풀어가요. 여러분,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면요, 정말 한두 구절 가운데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로 가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권위 위에 있다라고 때로는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거나 하늘나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캐톨릭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은요, 사람을 그 죄에서 놓아주거나 놓아주지 않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서 면죄부를 주장을 합니다. 천국 열쇠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교황 중심, 또한 교회를 잘못 해석하는 그런 일로 행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원문을 계속 얘기하면서 헬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오늘 말씀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헬라어에는 페트라라는 그 말이 있고요, 페트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인물을 가르칠 때는 페트로스라는 남성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반석, 오늘 이 말씀에는 페트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에요. 베드로도 동일한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그 인물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이 신앙 고백 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시스템이 잘 돼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 그 교회가 이루었던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 고백이 있는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그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확인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한 주의 삶 동안 비록 목사지만 내 믿음이 이 신앙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때론 너무 분주해요. 교회 일 때문에 분주해요. 교회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래 교회에 출석해야지라는 그런 주일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내 삶에 있는지를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고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개개인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